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진노하여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아에게, 그러니까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1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100년 동안 뚝딱거리며 반주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날 거라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미친 노인 취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번만 씨를 뿌리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태양빛이나 달빛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끌어당겨 사용할 줄 알았으며 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어야 하는 이 섭리를 일주일로 단축시켰고 근친 상간이 만연하여 풍기물란이 극에 달했다고 당시 그 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진노하시사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 시기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의 때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나던 시기와 이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같다라는 거예요. 벌어지는 현상들이. 예를 들면 유전자 공학은 슈퍼감자나 또는 유전자 변형 콩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 태양열을 이용하여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역시 사용하고 있으며 시험관에서 아기가 잉태되고 있고 환경 파괴, 공해물질 배출로 인한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서 앞으로 50년 후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바닷가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가 사라질 것이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인 문란함과 인간성 파괴로 인한 인간 존엄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방주 만들기를 끝내야 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0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 그 시간을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는 어찌 보면 노아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이 방주 만들기를 끝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시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헛소리 말라 비우시렵니까? 멸망은 없어.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아. 그런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 이 세상은 분명히 종말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지금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종말, 즉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계시에 의해서 맨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소리들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며칠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기를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세상 끝날이냐라는 것이죠. 언제부터가 세상 끝날일까요? 그리고 하나 더, 세상 끝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끝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종말, 세상 끝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세상 끝날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느 때에 종말이 임합니까? 어느 때에 종말이 임합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을 받지 않도록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뿐이셨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와 이 사람들의 미혹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혹은 무슨 말입니까? 사기 당하지 않도록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기 당하지 않도록 분별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 낭패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나타날 가장 뚜렷한 현상들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분별하여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그 일어난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서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3장 3절로 1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뚜렷한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뚜렷한 증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한번 비교해 보실 때에 지금 과연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절 보십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성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칭 우리나라에 자기가 구세주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구세주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고 이들을 주의하여 분별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은 적 그리스도이며 사탄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탄의 앞잡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을 앞세워 양들을 늑탈하고 양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늑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도 자신들의 말을 더 앞세워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을 채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통일교로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말할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각 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바로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바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두 번째는 재난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오스팜과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월드 비전의 그 조사에 의하면 4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2만 명씩 굶어 죽는 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한 명씩 하루에 4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2만 명씩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굶어 죽는 자가 이게 보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계에는 4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2만 명씩 굶어 죽는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강도 7 이상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이미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만 크고 작은 전쟁이 200번 이상이나 일어났으며 전쟁으로 죽은 자들만 2억 명 이상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망자들이 줄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은 파괴되고 어지럽히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과 쾌락을 위하여 서로를 물고 뜯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나 다른 소수 정당들이 벌이는 형태들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협치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의 정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들 대부분은 우리가 자연의 질서와 환경을 무너뜨린 결과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재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신앙을 위협하는 핍박과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픈더워 선교회가 있는데 오픈더워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3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고 있고 매일 12명 이상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메마르고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낼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돌로 치거나 칼로 찌르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이거 사실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형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풀이 대상을 신앙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마다 사실 이들의 핍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말세에 행하는 불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도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이키라 라고 바울은 이제 그 디모데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의 탈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말세의 현상 중 가장 아픈 일은 이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만 가진 채 냉랭하고 시들어진 신자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원인은 불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랑이 떠난 자리는 정죄와 비난만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내가 느끼는 이 세상의 시간표는 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 그 끝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준비가 필요하고 평소 지나쳤던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고 후회 없는 종말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주일날 시간이 되면 우리 이 홍올리 마을에도 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는 것들을 전하고 갑니다. 그들이 여호와층인지 신천지인지 아니면 재림, 예수교, 그런 자들인지 분명하게 그 단체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은 믿는 신자들을 유혹하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재난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눈은 차갑고 무섭기만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종말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종말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심판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심판처럼 세상의 끝은 화려하거나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할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또 분별할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네 가지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외쳐보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네 가지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은 미혹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들로부터 쉽게 유혹이 되어 그들 세력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미혹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른 복음 전파는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펴서 읽어주던 목사님의 성경을 빼앗아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전도에 실패한 목사님은 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기차가 지나면서 책 한 권이 가슴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처럼 복음의 씨앗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 위대한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의 책 가운데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데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틀러였다라는 거예요. 히틀러.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장군이지 않습니까?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미네르 목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항거만 했지 한 번도 그에게 전도를 해보았느냐라는 물음이셨습니다.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지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이 전쟁 백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에 이르게 되고 또 살인을 하게 되고 이 사회 속에서 온갖 나쁜 죄들을 저지른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책망의 소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성도가 살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의 마지막 때 성도가 살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성도가 살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성도가 살 길은 오직 전도입니다. 시작. 세상의 마지막 때 성도가 살 길은 오직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책 전도 대상자 수첩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불신자들 이름들을 쭉 적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